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실 때에 9월 둘째 주 예배 주석과 함께 보내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한 해를 추수하는 계절로 맞이합니다.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복 분냄이나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며 힘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환경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7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69번 이사야서 40장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넘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1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불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로 4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 때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 추석 명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주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한 오늘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편들 많이 드시는지요? 물가가 참으로 많이 올라서 10몇만 원에서 20만 원대 전에 장을 봐야 할 그 장바구니의 가격이 4,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이런 환경들이 유라굴라 강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이 몰아치고 있고, 또 전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서, 또 해일을 동반한 강풍과 또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어수선한 이 시대가 바로 유라굴라 광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역사가 꼭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그 조롱과 비방과 채찍과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자 희생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감동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단들은 더 동마다 구청마다 큰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쌓아놓고 구청에 쌓아놓고 배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교회들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회가
좀 깊이 묵상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들을 희생하여 구원의 확장을 위하여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죽어주신 그 의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는 느지막이 예수를 믿었지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더 긴장의 끈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유라굴라 방풍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 미신적인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상급을 좌우지할 때에 혹이 나아가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책망받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시각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후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감옥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겁고 추위에 떨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즘 참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나약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속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가정을 파괴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드라마가 별로 없어요. 권력과 싸우고 각질하고, 뉴스를 보면은 정치인들 각질하는 꼴을 보면은 참 나라가 한심스럽고, 왜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 두겠다라고 정치에 나선 이들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언젠가 깨닫겠죠. 정당을, 어느 당을 물러나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주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과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심령들은 하나님께 붙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역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또한 목회자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붙어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마침내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의 첫 번째 대지는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백부장인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그랬다. 열나흘인즉 14일 동안을 배고픔과 왜 풍랑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신경하고 뒤척거리고 쏠리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겨를이 없었죠.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들이 났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나흘 동안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휘몰아치는 강풍과 싸웠다고 보십시오. 아마 뼈만 앙상하게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니 뭐라고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 하셨기에 나는 명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 믿는 자들은 먹으라. 다 먹게 되었어. 다 먹게 되었어. 승객들은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긴장과 공포 속에서 어떤 막 속이 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14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 말씀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33절 34절 말씀에서 음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입니다. 새 힘의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4일이나 굶주린 체력을 유지하며 견뎌온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인 것입니다. 수많은 것입니다. 체력을 회복하여 구원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동된 기도가 그들에게 바친 후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그들에게 주니 그들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다 받아 먹으니 사도 바울의 감동된 기도가 마친 후에 그들은 먹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도하에
따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모두 안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물론 언론적인 플레이도 있지만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의 사역은 옳지 않습니다. 이 금주간의 뉴스마다 외쳐대는 그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돈은 받아서 크게 교회는 건축할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또 얼마나 지역에 헌신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온 나라를 4, 5년 동안 힘들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며 음식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죠. 밥맛이 떨어져 입이 바짝바짝 타고 마르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행사는 모든 사람도, 승선했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14일이나 먹지도 못하고 줄이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거듭거듭 권합니다. 이 말이죠. 이 음식을 이제는 먹어라. 안심하고 먹어라.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요즘 너나 잘 믿어 그랬죠.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지만 더더욱이 식음을 전폐하고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준비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욕구,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병든 몸으로 영화의 날을 맞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든, 정신적인 병든다. 영적으로 병들면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면 육신적인 병, 질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병을 안고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축복의 날에 병상에서 신음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미련한 다스천처럼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이 올라간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개가 병든 인간보다 쓸모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개가 병든 인간보다
요즘 개들 많이 키우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개들도 한 달만 사랑해주고 음식 챙겨주고 케어하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 밑에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 인기척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10년, 20년이 지나도 도대체가 변화가 안 돼.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너는 변화가 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14일 동안이나 굶주리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먹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새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 있었고 파도는 넘실거리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바다에 음식을 먹을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결정이죠. 결단이죠. 276명이 먹을 것이면 엄청난 양일 것입니다. 그걸 바다에 내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는 구원의 최후의 단계이므로 이것이 양식이든 무엇이든 무거운 것은 모두 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배의 기구들까지 이미 버릴 건 다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까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가볍게 하려고 밀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식보다는 우선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만 부재하면 양식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는 고통입니다. 죄는 불행입니다. 죄는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죄는 멸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변화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음식을 다 남은 음식을 다 버리고 알렉산드리아호는 태풍을 만나 표류하고 있었지만 낮에는 물보라가로 인해서 해가 보이지 않았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인해서 흑암으로 인해서 천지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노도와 같은 파도에도 다행히 배가 침몰하지 않았고 그들은 생사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이 같은 악몽의 날이 14일째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는 배를 삼킬 듯 암초에 대한 공포로 모두가 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가슴 조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새며 저 멀리 어렴풋이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풍을 만난 지 14일 만에 망망대해에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기쁘고 감격스러워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죄수인지 선원인지 분간한다게 서로 부둥켜 안고 뛰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 같은 새벽이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찾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내 주머니 챙기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나라의 모습이 되고자 하면 진짜 모습이 되란 말이에요. 도둑놈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가십시다. 천국에 그거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은행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사기 치지 말아야 됩니다. 날이 새며 육지가 보인다고 하는 것,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내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힘든 분들은요, 그런 생각도 못 합니다.
엄두도 못 냅니다. 우리는 어서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 안개가 거쳐가고 밝은 날,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에 8시까지 긴장하고 마음을 못 내려놨죠. 그날 반찬 나눔 봉사하는 날이잖아요. 반찬 나눔을 위해서 차를 몰고 남동공단으로 가는데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청정한지. 차 문을, 앞뒤 문을, 4개의 창문을 다 내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해 입은 가정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입은 심령들이,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사장님에게 8월달 결제를 하고 그 사장님이 목사님 아침마다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태양이 내게 비춘다면 비록 오늘 내가 고통의 비에 젖을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 코너에 몰려있다. 옛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그 환희에 감동하고 감격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대낮의 구원은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초심을 살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망쳐놓겠다, 나라를 부도내겠다라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물에만 들어가면 망가지는지 몰라.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나요?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 백부장도 신뢰하고, 이 선원들도 신뢰하고, 죄수들도 신뢰를 했는데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정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남은 닻을 끊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배를 고정시킬 줄을 늦추어야 했습니다.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마지막 행진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더더욱이 가까운 사실은 육지가 흘러내리는 강물 바닷물이 합쳐지는 모래와 진흙으로 된 모래섬에 배가 처박힙니다. 41절 설상가상으로 배가 처박히자 죄수들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살육을 막은 후 헤엄쳐 육지에 상륙하도록 했다라고 40절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마침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너희의 생명 한 신명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배만 파산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4절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 배가 모래섬에 걸리자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 헤엄치게,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판지나 혹 배에서 파손될 때 떨어져 있는 배 물품들을 타고 육지로 다 한 신명도 276명이 상함이 없이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가 다 보편적인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인 인간들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같은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항구에 상륙하여서 구조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마침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천중앙교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마침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윤택한 삶,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세목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순종하면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오늘 주석으로 함께 모이는 모든 형제들과 가족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과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잘 승리함으로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형제들과 아름다운 대화들 많이 나누시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